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바로 사도들의 행함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하루라도 이 매일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매일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영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그 하반신 마비자 거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지요. 자,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아멘. 참 귀한 고백이지요. 이 베드로가 정말 선포로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기적을 벌인 사람이 누구냐? 아, 베드로구나.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초점을 옮겼지요.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선포하는데 16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이 믿음을 자신의 믿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하반신 마비자의 믿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시작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지요. 결국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진짜 기적일까요?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한 그 하반신 마비자로 살아왔던 자가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까?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기적 중에 기적, 진짜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하찮은 자와 같은 그 하반신 마비자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 그 인생에 들어가신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지요. 믿음이 너희를 낫게 한다고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얼마나 열정적인 믿음의 어떤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도 열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무당을 찾지요. 또 이단 사이비를 찾지요. 다양한 종교들을 찾지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자신을 해치는 자기 착각, 자기 기만에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시작인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지요. 최고의 기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역사 안에 들어온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만큼 더 큰 기적과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어디 있을까요? 이 땅의 많은 종교는요, 자신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너희를 힘들게 해서라도 훈련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찾아간다 말씀하시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생명인 것이죠. 기독교가 복음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내 마음에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지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세상의 주관자이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생명을 버리신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또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도 삽니다. 오늘도 견딥니다. 이것이 큰 기적이 아니고서는 어떤 기적이 기적일까요? 주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이 기적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적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역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복, 다른 기적 구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복, 내게 있는 기적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